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이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함을 누리겠습니까? 행복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만족될 때, 그럴 때 큰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행복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 이런 거 개그맨들이 나오는 그런 인터뷰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 개그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무대에 섰을 때 모여 있는 이 관중들이 자기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크게 기뻐할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희열을 한번 경험하면 그 희열을 놓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생활, 다른 이제 가정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인격적으로 모난 까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매사의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힘든 대상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 모순된 사람과 같이 삶을 사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또 타인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도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성격을 MBTI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당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16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사람마다 고유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성격의 수는 어떤 수와 비례할까요? 사람의 수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사랑받기보다 뭘 받으며 삽니까?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담아두셨는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본성의 이기성이 그러한 관계에서 해로 도리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인간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이 반려동물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 관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반해서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혼자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워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지친 마음들을 치료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외에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핵심되는 한 문장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하나를 딱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들에게서 이렇게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다라고 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 엎드려 소원을 비는 종교죠. 그런데 불상이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교가 아니죠.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이 윤리 사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인간관계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교와 같은 윤리 사상도 아니고 불교와 같은 자기 수행이나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열대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하는 이유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학자 겸 작가인데요.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인생의 깊은 고민과 지적 탐구 속에서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뭔가 하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판타지 소설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소설로 적은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변증가라고 불리는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가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네 종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에로스라는 사랑은 연인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이런 것을 에로스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필리아는 친구 관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속에 세워진 사랑이기 때문에 우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다룹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이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까지 하는 사랑이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아가페. 아가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매우 수준 높은 그런 헌신적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형태를 아가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런 사랑이 존재하겠습니까?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때때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적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온전한 아가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뜻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기독교를 제외하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사랑을 베푼 신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을 보면 신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신 같지 않아요. 물론 소설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들은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사람을 부리기 위해, 종으로 부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이 보통의 신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고결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기독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아들,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도 참 귀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칭찬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칭찬들은 말이 많습니까? 오히려 꾸중이나 책망들은 말이 많습니까? 칭찬이 뜸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칭찬을 할 때도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하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칭찬은 가끔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칭찬을 잘 받아들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는 칭찬이 드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말이 좀 흔하지 않죠. 그런 것들도 잘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근원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면 칭찬을 주죠. 인정해 주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미달일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학벌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기독교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제일 흔하게 듣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 한마디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기독교에서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헌신하여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민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는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죠. 죄가 있다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회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뭐 하죠? 벌을 받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죄 문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죄 문제를 계속 다루는가 하면 죄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누리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인 창원 극동 방송을 이렇게 틀어보면, 라디오를 틀어보면 극동 방송에서 슬로건을 걸고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동 방송을 틀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이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 하면 이 땅에서 100년 사는 삶을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으로부터 영원히 살아갈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생은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신앙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였다. 라는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교회 종탑마다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밤이 깜깜할 때 붉은색의 십자가가 마을을 밝히죠. 그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끝에는 심판밖에 없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수 유열 씨를 아십니까? 네. 가수 유열 씨가 폐섬유증이라는 이 병에 걸립니다. 이 폐가 점점 더 굳어지는 병인데요. 그래서 2023년에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아주 몸 상태가 정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48kg인가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마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소속된 교회 성도들이 이 유혈 가수를 위해 정말 기도로 그 삶을 지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폐이식도 받고 생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넘어서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폐가 안 좋은 사람이면 뭘 못합니까? 노래나 이런 것은 힘들거든요. 가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폐와 관련된 질병인데, 대화를 할 때에도 호흡이 가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폐이식을 받고 나서 폐가 많이 회복됐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그러한 폐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회복시키신 은혜의 간증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을 한 3분, 4분 정도로 이게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저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아내 말에 가면 정말 넋이 나간 듯 보이더래요. 제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감정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말씀도 읽을 수 없었고 기도도 안 됐어요. 그렇게 며칠 지내는데 조금씩 명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힘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난 시간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막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죠. 진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겠죠. 정말. 그러고서 그 기도 끝에 죄송합니다. 아니, 좀 말을 기가 막히시죠. 그리고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우리 아내와 아들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죠. 며칠 밤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그 다음날, 그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는, 하나씩 매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 손 잡고 오늘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유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고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절망을 겪게 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상록교회 초대받은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열어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